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재 위에 누웠다. 1절부터 3절까지 해설입니다.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재를 뒤집어 쓰고 대궐 문 앞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궁궐 안에 있어 상황을 알지 못하는 에스더에게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왕의 조서가 각 지방에 전달되자 유다 사람들 역시 모두 상복을 입고 재 위에 앉아 통곡하며 금식에 들어갑니다. 이는 당시 유다 공동체가 극도의 슬픔과 절망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절체절명의 민족적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울부짖으며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에스더서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본문 속 통곡과 금식은 명백히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간구의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침묵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 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을 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4절부터 9절까지 해설입니다. 모르드게의 행동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심히 걱정하며 그를 위로하고자 옷을 보내지만 모르드게는 이를 거절합니다. 이에 에스더는 자신의 내시 하닥을 보내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왕궁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벌어진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음모와 유다인 말살을 명한 조서의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한 상황을 하닥을 통해 에스더에게 상세히 전달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위해 간절히 자비를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르드게의 이런 요청은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요청이었습니다.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설입니다. 에스더는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의 요청을 듣고 나서 자신의 현실적 상황을 설명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의 부름 없이 왕궁 안뜰에 나아가는 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직 왕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야만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 이미 30일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이는 왕으로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위기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왕의 관심이 식었음을 암시하며
왕으로서의 위치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단순한 정치적 제안이 아니라 생명을 건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에스더가 결단을 내리기 전에 느꼈던 내면의 갈등과 인간적인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모르드게의 요청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걸어야 하는 도전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해설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두려움 섞인 반응에 다시 한번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에스더가 만약 이때 침묵한다면 유다인은 결국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모르드게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날카로운 경고도 던집니다. 아무리 왕후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세상적 지위도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 민족적 위기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준비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결국 이 말 앞에 마음이 열리고 결단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아 사흘 동안 밤낮으로 금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녀 자신과 시녀들도 함께 금식하겠다고 하며 그 후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녀는 담대히 죽으면 죽겠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겠다는 신앙적 헌신의 선언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두려움을 넘어 민족을 위한 중재자로서 자신의 위치와 생명을 하나님 손에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에스더서 4장은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신앙의 여정입니다. 처음에 에스더는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가는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현실 앞에서 주저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강력한 권면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위치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에스더는 더 이상 자신의 안전에 머물지 않고 민족의 고통에 참여하며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기도로 준비된 신앙적 순종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우연히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사명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그 두려움을 이깁니다.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이며 내 위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 때를 위한 순종을 요청하고 계십니다.